8월의 크리스마스 영화 제목 같습니다. 요새 극동방송에서요, 8월의 크리스마스 이래서 설교, 찬송가, 찬양 이래서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그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크리스마스와 연관이 되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을 굉장히 많이 낳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보통 4명, 5명, 6명, 많게는 10명까지 낳는데요. 7명의 자녀를 둔 부부가 서로 싸우다가 랍비에게 왔습니다. 선생님, 랍비님, 우리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우리 이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산을 반으로 나누고 다 반으로 나누는데 문제는 자녀가 반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7명이라서 반을 나눌 수 없으니까 그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년만 더 기다리십시오. 아기를 한 명 더 낳아가지고 오시면 반으로 자녀를 나눠서 이혼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또 아기를 가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1년 뒤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랍비에게 딱 갔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라고, 이혼을 하면 안 되겠다고, 같이 행복하게 잘 사십시오. 그래서 이혼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혼율이 세계에서 최하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의 모든 비밀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만약 처녀였던 마리아가 대한민국의 사람이었다면 그 잉태된 아기를, 처녀의 몸으로 잉태된 아기가 생명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요, 하루에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제왕절개 수술을 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장로님은요, 산부인과 의사이신데 이 수술을 안 하고 싶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리셨어요. 거기서 세탁소에서 험한 일을 하시면서 한국에서는 떵떵거리는 의사이지만 미국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싫기 때문에. 이 산부인과를 운영하다 보면 수술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포기하고 이민을 갔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입양시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일본 아이들이나 중국 아이들은 입양이 안 온대요. 거의 없대요. 일본만 하더라도요, 처녀가 잉태할 수 있죠. 있죠? 사고 칠 수 있죠? 일본은 어떻게 하냐면 문중회의를 엽니다. 그래서 그 회의 가운데 우리가 그 아이를 데려다 키우겠다. 그래서 문중에서 해결을 합니다. 그 문중 가운데는 아이를 못 낳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입양을 해서 그렇게 키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생각, 그 관점이 우리보다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성탄절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 누가 그런 역할을 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사에서 핵심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역할을 했던 첫 번째 분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사역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구약의 첫 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성령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1장에서도 성령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돕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또 20절이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이 성령을 두 번씩이나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성령의 역사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는데, 이것은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분은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다 믿을 수 있는데 이 마리아, 처녀가 잉태한 것은 나는 도저히 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믿지만 이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건을 믿지 못하면 성경을 다 부인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왜죠? 이것은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믿지 못하면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이 사건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으셔야 합니다.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요셉 때문이 아니라, 마리아 때문이 아니라 성령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 요셉은 오늘 본문을 보면 도저히 처녀가 나는 동침한 일이 없는데 임신했다는 사실을 용납하기가 싫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요셉을 설득하셨고 이해하도록 믿음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요셉은 받아들이는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요새 전도하다 보니까 자기의 상식으로 예수님을 못 믿겠다, 자기의 상식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못 믿겠다, 이러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런 분들과 계속 대화를 합니다. 그럴 때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믿음을 주신 것이 가장 귀한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같은 사람인데 나는 믿을 수 있고 그 사람은 믿을 수 없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우리다,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은 모두 죄인이다,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된다, 그 영적인 자녀, 그것으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 그런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것은 다윗의 족보에 죄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줬고, 또 그 죄가 유전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던 이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유전으로, 혈통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지만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이 오늘 성경 마태복음 1장의 핵심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받을 백성을 위해서 속죄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구원받지 못할 백성을 위해서 속죄 사역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속죄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성령으로, 죄가 없으신 분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죄를 지니지 아니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처녀의 몸을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이 성령의 사역은요, 예수님과 계속 사역 속에서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3장 17절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는데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칭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자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스가랴 4장 6절에서는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3가지를 받으려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시험을 받는 일도 성령께서 이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도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 좋은 것이 성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마지막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할 것을 약속하시고 그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국 마태복음의 시작과 끝이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동행한다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 소식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늘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나의 길을 매일매일 인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성령님을 늘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거죠. 그 미국의 예수전도단의 그 조지 도슨이라는 그 여자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성령님, 매니큐어를 빨간색 바를까요? 분홍색 바를까요? 기도를 무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은 짬뽕 먹을까요? 짜장면 먹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할까요? 항상 물으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사람은요, 굉장히 바쁩니다. 왜? 성령님이 계속 시키니까,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계속 알려주니까 거기에 따라가기에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을 비방하거나 험담하거나 쓸데없는 잡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내 일 하기도 바빠요. 성령님이 늘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면
이 불평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왜 그렇죠? 내가 불평이 많고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일이 많아졌다. 그러면 나는 성령님과 지금 교제를 덜 하고 있다. 기도하는 일에 좀 교제가 끊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많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께 날마다 기도하시고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할 것입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은요, 결혼 예식을 3단계로 한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약혼을 합니다. 우리 지금 개역 개정판을 쓰는데 개정되기 전에 한글판을 보면 여기에 정혼을 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바꿔서 약혼이라 그랬는데 약혼은 어떤 의미냐 하면 현대 약혼과 여기의 약혼은 다릅니다. 약혼은 엄마 아빠가 다른 가문의 사람들하고 엄마 아빠하고 어른들끼리 정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얘들이 크면 아들하고 딸하고 당신네 아들하고 딸하고 우리의 아들하고 딸하고 이렇게 결혼을 시킵시다. 어렸을 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크게 되면 정혼을 하기 전까지 무슨 일을 하냐면 가문을 서로 이제 본인들이 조사를 합니다. 동사무소에 가서요, 이 사람이 정말 결혼을 안 한 사람인지, 그리고 건강조회도 하고요, 병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다 조회하고요, 직업은 탄탄한지, 혹시 사기꾼은 아닌지, 교도소에 혹시 갔다 오진 않았는지, 그 모든 것을 궁금한 것을 다 조사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약혼. 두 번째는요, 청년이 되어서 정혼하는 단계입니다. 이 정혼하게 되면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 정혼을 하게 되면 여자는 남자의 가문에 왔다 갔다 출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어떤 것을 잘 만드는지, 그 집안의 가풍과 교훈과 그런 것을 다 훈련을 받습니다. 그것이 3개월이든 1년이든 여성이, 아내 될 분이 김치를 빨리 담글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어머니가 볼 때, 아버지가 볼 때 우리의 가풍에 익숙한 정도가 되면 결혼이 허락이 납니다. 오늘 본문 등장하는 이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한 상태, 그 단계, 두 번째 단계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동침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에 절대로 동침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렇게 지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이 익숙한 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에 결혼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결혼하는데 최소한 지금도 일주일 내지 한 달씩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친척들을 초대할 때 1년 전에, 그리고 멀리 있으면 비행기 표까지 다 사서 보냅니다. 친척들은 다 옵니다. 왜? 그 결혼식은 거룩한 백성이 탄생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문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 결혼식에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옵니다. 그렇게 축하를 합니다. 그렇게 결혼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단계별로 하니까 이혼율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리아는 정혼한 기간에 임신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면 남편은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 기간에 이제 마리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오늘 마태복음은 전혀 마리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리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가복음을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목숨을 건 처녀 마리아. 우리가 기쁨의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었던, 성탄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의 역할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임신을 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 그러나 자기는 목숨을 걸고 이 임신을 허용을 합니다. 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여인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기 때문에 복받은 여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자란 그 나사렛은 아주 형편없는 시골 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에서 처녀였던 마리아, 그 마리아가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몸 관리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처녀였다는 것입니다. 처녀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여인들은요, 임신을 하게 되면 하와 이후부터 혹시 이 아이가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 기대를 한답니다. 왜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의 몸 관리를 결혼할 때까지 철저하게 합니다. 그리고 임신하게 되면 이 아이가 메시아가 아닌가, 내 가문을 통해서 쓰임받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갖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석 달 숨겨둔 이유가 이 아이가 메시아가 아닌가, 그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대화를 자세히 합니다. 그리고 강압적으로 성령이 그냥 잉태하지 않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설득을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택함 받은 사람이다. 허용을 할 것인가? 누가복음 1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요,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임신한 것 때문에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당시의 나이에 학자별로 다 차이가 있지만 13살에서 19살 사이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대의 나이에, 젊은 나이, 무서움이 있었던 그 나이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사용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나의 목소리이건 아니면 물질이건 건강이건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젊은 랍비, 선생님들은 이렇게 젊은 여성들에게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결혼한 여성들에게 남편을 유혹하기 위해서 예쁘게 꾸미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함이지만 다른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 예쁘게 꾸미는 것은 사탄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뭐냐면 남편들이 늦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자녀들과의 대화가 없고요. 그리고 호텔과 모텔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남편이 속을 썩힌다고 해서 아내에게 이야기하네요. 남편이 속을 썩힌다고 해서 아내마저 가정을 버린다면 이는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와 성전인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끝까지 지키셔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셔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는 파괴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지라도 인내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정을 도전하고 교회를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녀를 향한 순결 교육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합니다. 몇 살부터 하냐면 7살부터 합니다. 몇 살부터 한다고요? 남녀 7세 부동석. 옛날 어른들이 틀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자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딸아, 내 몸속에는 아기집이 들어있는데 내가 순결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룩한 백성이 만들어지지 않는단다. 내가 함부로 배꼽을 내놓고 다니는 것은 내 몸이 싸구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내 몸은 다이아몬드이다. 사탕과 바꾸어 먹지 말아라. 몇 살부터 한다고요? 자녀들에게, 손녀들에게 교훈하십시오. 7살부터 철저하게 교훈하면 남자가 유혹한다고 넘어갈까요? 교육은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순결,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학교에서 하는 게 있죠? 아버지들이여 순결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순결해야 됩니다. 여자들에만 교육할까요? 남자 아이들에게도 교육합니다. 아들들아, 아들들아, 내 몸속에는 아기 씨가 들어있는데 내가 순결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룩한 백성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함부로 너의 몸을 사용하지 말아라. 몇 살부터 사용한다고요? 7살부터 교육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교육하십시오. 청년들에게 교육하십시오. 청년 자녀들을 가진 자녀들에게, 손주, 손녀들에게 교육하십시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마리아보다는 요셉에게 주목되고 있는데요. 요셉을 드러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번째 읽겠습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 요셉이 기쁨의 성탄절,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주는 의로운 사람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의인,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의인,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인은 그 의인을 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롯이 의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롯이 왜 의인이죠?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자녀들을, 딸을, 남자들과 동침하는 일을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장성할 때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순결을 지키도록 교육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롯은 그 동성연애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그렇게 동성연애하는 그 성에서 살면서도 자기가 동성연애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이외의 사람들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욥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서 31장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눈과 언약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처녀에게 한눈을 팔겠는가? 내 마음이 여자의 유혹에 빠져 내 이웃집의 문 앞을 기웃거리면서 다윗처럼 여성을 엿보는 일을 내가 하지 않았다. 욥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관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의 관계에서 정혼을 했지만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것은 관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의로운 행동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의로운 삶에 대해서, 삶의 열매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마리아의 관계 속에서 죄인이라고 드러내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순한 행동을 추측하지도 않고요. 조용히 처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지 않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로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드러내지 않죠. 요셉은 말하기 전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에게 배워야 할 걸 이런 것입니다. 침묵하십니다. 내가 문제를 알았다 할지라도 침묵하는 겁니다. 참아주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일은 서두르지만 허물을 들춰내고 또 문제를 들춰내는 일에 입을 다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취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부터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생각을 한 후에 행동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정황이 분명하더라도 한 번 더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많은 시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또 뒷부분에 보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리아를 데려오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부로 결정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정확하게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바른 결정을 할 때에 우리의 어리석은 결정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요셉은요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이름을 예수라고 지은 것도 바로 순종의 결과. 결국 마태복음 2장 24절에서도 이 요셉의 가정이 주의 분부에 따라서 애굽으로 피난 가는 것도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행동을 보류한 채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삶이 요셉과 같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주기도문 강해를 새벽에 했는데요. 성경 원문에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거기서 시험은 유혹이라 그랬습니다. 원어상 보면 그 유혹은 성적인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시험에 들게, 이것은 성적인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며, 이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고 유혹당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때 성탄절과 같은 기쁨을 소유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와 요셉처럼 의로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교육하십시오. 순결한 백성, 거룩한 명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드는 일에, 자녀들을, 후손들을, 손녀, 손자들을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믿음의 명문 가정은 우리의 교육과 기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성탄에 관련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이루신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